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5번째 재앙부터 이제 19번째 재앙까지 계속 내리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나가서 첫 번째 피의 재앙부터 시작하여서 개구리, 이, 파리 이렇게 계속해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가 나고 또 우박과 또 이 어두움과 메뚜기와 이러한 그 재앙들로 치지만 이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한 것이죠. 여러분, 왜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합니까?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합니까? 벌써 4가지 재앙으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득실거리고, 파리가 나타나고. 사실 이 모든 10가지의 재앙은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나일강, 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 나일강에 신이 있어요. 풍요의 신이죠. 그 강 때문에 이집트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농사 지을 수 있고, 그렇게 정말 생명의 젖줄과 같은 곳인데,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신이라고 숭배하는 나일 강이 이게 피바다가 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 나라에 강이 흐르고 있으면 사람들이 깨끗한 강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삽니다. 그리고 거기 도시가 발전해요. 그런데 도시가 발전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강이 오염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강이 오염되어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강이 없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막 악취가 나는 그 개울과 천들이 있고, 그 강에서 온갖 더러운 그 질병에 수인성 질병들, 그런 온갖 질병들이 거기서 창궐하게 되니까 옛날에는 풍요와 정말로 이 축복의 강이 이제는 저주의 강이 되어가지고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축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함으로 그들의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집트에서요,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에요. 개구리는 여러분 개구리 알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개구리 알까지 먹더라고요. 도롱뇽 알도 먹고. 네, 아마 여기 중에서도 먹은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안 드셨어요? 한번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 이 개구리가요, 얼마나 많은 올챙이들을 낳고, 그리고 얼마나 많습니까? 개구리가 그냥 깨곡 하면서 그냥 뭐 철만 되면은 개구리가 얼마나 개굴개굴 하는 거.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개구리를 보고 개구리 신도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 개구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데나 개구리가 있고, 개구리가 그냥 온 나라에 가져가니까 그들이 풍요와 다산으로서 섬기고 좋아하고, 개구리를 보면 와 오늘 재수 좋다 뭐 이러면서 개구리를 이렇게 섬기고 개구리를 숭배했던 사람들이 개구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이러고 나올 때요, 이 누구도 따라하냐면은 이 이집트 사람들이 따라해요. 그런데 웃겨요. 어떻게 따라하는 줄 아세요? 개구리가 나와서 재앙이 생기면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더 많게 해. 아니, 지금 자기가 할 수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지금 이 개구리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거 우리도 해가지고 개구리를 더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또 나일강이 피를 변했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어. 또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됐어요? 그거 우리도 해. 이 일을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어떡합니까?
그 우리도 할 수 있겠어. 아니, 그걸 없애줘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게 해가지고 더 일을 더 악화시키고, 그럼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아, 너네들이 만든 거 좀 어떻게 좀 없애봐라 했더니 그런 건 못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다른 것들이 다 그런데 파리부터는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파리부터는. 파리에 대한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예굽의 요술사들도 대충 뭔가 이렇게 이 거짓이긴 하지만은 그런 비슷한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뭔가를 사용해서 이 개구리를 만들어내든지 뭐 어떻게든지 해서 그런 것까지는 하는 데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일들을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파리부터는 못하는데 파리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어떻게 해요? 싹 구별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파리는 고센 땅에 들어오지 못해요. 어디에만 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는 온 나라의 파리가 바글바글한데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습니다. 또 오늘 9장에 보면은 이제 가축의 죽음이 일어납니다. 가축들에게요 돌림병이, 전염병이죠. 돌림병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뭡니까? 예전에 우리 한 2000년 그쯤에 사스 뭐 이런 거 생기고 막 그랬는데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였냐면 이게 다 동물로부터 오는 거였어요. 날아다니는 새, 그 다음에 돼지, 뭐 이런 거. 근데 가축들이 이 돌림병으로 고통받고 죽어나가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뭘로 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순간에 죽는 건데 마치 돌림병처럼 이전에는 가축이 죽었는데 이제 12장, 이제 내일 말씀이죠. 내일 말씀은 12장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먼저 예고편으로 가축부터 죽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부터 죽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있게 합니까? 자꾸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냐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왜 놔주지 않죠?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놓으면은 경제적인 타격이 있고 자기가 지배하고 싶은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그래서 이 가축에 돌림병이 생기고 악성 전기가 나고 그 다음에 우박이 생기고 메뚜기가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바로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다가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조금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10장에 보면은요. 10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요거 이전에 10장 11절 10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됩니까? 10절부터 읽어보니까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 나가니라. 지금 모세가 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모두 가지고 나가요. 우리의 재산까지 다 가지고 나가겠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남녀노소 200만 명 다 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다 갖고 나가겠다. 그러면은 이집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노동력이 상실되죠. 노동을 할 수 있는 노예 200만 명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재산을 가지고 나가니까
경제도 타격을 입겠죠. 거기에 대한 돈이 있을 거예요. 은금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들까지 다 가지고 나가겠다. 소와 양도 가지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막 흔들려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제 흔들리는데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누구만 가라고요? 너희 장정만 가라. 남자들만 가라. 다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남자만 가면 되잖아. 남자가 오면 대표니까 남자만 가서 예배드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다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하고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악한 것들이 우리가 어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타협을 하게 합니까? 너 하나나 교회 잘 다녀. 너 하나나 예배드리고 너 하나나 잘 섬겨.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됐다 하고서 나 혼자만 그냥 잘 섬기자. 여기까지만으로도 만족하자. 이것으로 만족하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아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냅두고 그냥 나 혼자나 잘 드리자. 이것만으로도 기뻐하자.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해요. 너는 편안하게 해줄 테니까 너나 가. 너나 예배드려. 너희 가족들, 아내, 남편 또는 너네 자녀들, 부모님 그냥 있게 하고 너나 예수 믿어. 너나. 그렇게 말하죠. 때문에 기도를 상실하게 만들고 구원을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겨요? 나 혼자 예수 믿으면요, 나중에 이 자녀들이나 아내나 부모님에 의해서 얼른 돌아와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수도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보이지만 이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위한 어린 양입니까? 그 집의 장남을 위한 어린 양입니까? 그 집의 아버지를 위한 어린 양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랑 같이 먹는 거예요? 온 가족이 같이 먹는 거예요. 온 가족이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나 혼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선택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만약에 너나 잘 믿어, 너는 봐줄게, 너는 봐줄 테니까 너의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님 건들지 마, 너만 믿도록 해줄 테니까, 그럴 때 혼란, 그렇게 할게 하고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포기해버린다면 거기서 나도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1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안 돼. 우린 다 데리고 나가야 돼. 우리 남편, 우리 가족들 이집트의 이런 악한 뱀의 세력 속에서 있을 수 없어. 그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있을 텐데 안 돼. 나만 나갈 수 없어. 다 데리고 나가야 돼. 하고 버팁니다. 바로가 이 정도까지 봐줬으면은 좀 모세도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저쪽 사람이 아무리 봐주고 아무리 뭐해도 우리는 그 사람의 얘기 들어주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사단이 타협하는 거에 불과하니까. 사단이 결국 나까지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작전이고 계획이니까. 여러분이 가족들에 대한 구원에 대하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더 월세해졌습니다. 그 누굽니까?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 나가! 하면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라도 나갈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나가지 못하게 만드니까 이제는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다음에 뭐합니까? 애굽에 또 재앙을 내립니다. 지금 맨 처음에는 갑과 을이, 갑은 누구였었냐면은 이집트의 바로왕이었어요. 바로왕이 이거해 저거해 이거해 저거해 막 이러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재앙이 점점 강해지면서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는
바로가 답이었는데 점점 가면서 바로가 야 너네들 남자만 나가라 그래 하면서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협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재앙을 내리셔서 하시는 어떠한 재앙을 내립니까? 맨 처음에는 메뚜기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 아홉째 재앙이 뭐예요? 하늘에서 해가 깜깜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한 그냥 그 흑암이 막 몰려온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낮에도 이러면은 지금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구름이 너무 빽빽하게 있어가지고 이 어두움이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 구름이 아무리 빽빽하도 이게 어두움이 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일식에 의해서 완전히 어떠한 일인지는 몰라도 깜깜하게 돼가지고 해가 완전히 가려져서 그 사람이 더듬을 만한 어두움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이런 어두움이 예전에도 이런 어둠이라면은 땅이 멈춘 거거든요. 이 지구가 돌아가다가 만약에 일식으로 인해서 완전히 캄캄하게 됐다면 이거 완전히 멈춘 거나 마찬가지인데 엄청난 일이죠. 어떤 일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캄캄한 그러한 이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가 또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데 그래 너희 가족들 데리고 나가. 네 아내 데리고 나가. 네 가족들 데리고 나가. 그런데 뭐라고요?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재산은 가져가지 마. 그러면 얼마나 또 좋은 조건이 되었습니까? 이제 가족들 그래 우리 몸이 해방되었다고 나가면 되는데 아직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재산까지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 것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게 맞습니까? 그 가난한 것은 오히려 저주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정결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난한 시간을 지낼 수가 있죠. 그러나 평생 가난하다,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먹을 것도 없이 항상 이 다른 사람이 꼴은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너희 양과 소는 여기다 두고 그냥 예수만 믿어.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를 믿되 축복은 받지 마. 예수를 믿되 가난하게만 믿어.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풍성하게 믿고 우리가 남들에게 베풀 수 있고 주고 그러고도 넘칠 수 있는 그러한 부강한 강력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원하고, 그렇게 부유한 삶을 또한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오늘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것은 무조건 가난하게 돼야지만 예수 믿을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가난합니까? 유럽이 가난합니까? 예수 믿는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정말로 못 살아가지고 그럽니까? 그런 나라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11장 2절에 보세요. 11장 2절에 보면은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기 보니까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 생활하면서 봉급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부림받았어요. 어떤 사람 부상당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제대로 된 임금 한번 받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노예 생활한 값을 톡톡히 받고 나가야 된다. 너희들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이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까지 내가 주겠다. 그냥
그 내 재산 얼마 되지도 않는 거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재산 그거 가지고 나갈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풍부한 하나님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얼마나 풍부한지를. 그러니까 너희들 가가지고 너희들 나가게 될 때 은, 금을 구해라. 그 옆 사람들, 옆집 사람한테 가가지고 금 내놔, 은 내놔 이렇게 말해봐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그들이 준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씀해서 허락했는데도 아유 미안하게 어떻게 그렇게 구해요 하면서 또 안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구하면 어떻게 되죠? 못 받는 거죠 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너 구해라.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너는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내게 채우리라. 그렇게 주니까 우리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거절했던 이집트, 주의 백성들을 놔주기를 거절했던 이집트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망하면서 누구도요, 이 신하들도요, 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집트 망한 거 모릅니까? 우리 망했습니다. 제발 좀 마음 좀 풀으세요. 그랬더니 이집트 왕 바로는 어떡합니까?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탐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지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욕심을 내려놓고 탐심을 내려놔서 처음부터 하나님이시구나. 와 이게 이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신보다 크네 해가지고 처음부터 내려놨더라면 여기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탐심을 내려놓지 않으므로 결국 누가 죽습니까? 결국 자기 첫째 아들이 죽어요.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이집트라는 나라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사단이 예전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한 그런 사단의 자녀. 그런데 그 마음을 그렇게 장악당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욕심으로 삽니다. 탐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지배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지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까? 그리고 이 탐심을 놓지 않아요. 가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교회는 다녀도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내려놓을 거를 빨리빨리 내려놔야 돼요. 이 이집트 왕 파로가 그걸 빨리 내려놨다면 그도 하나님 믿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는 게 뭐예요? 세계 열방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건 보여주면 믿겠어.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바로가 믿습니까? 보여줘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뭐 때문에 안 믿습니까? 탐심 때문에.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요. 주님께 나와서 잘 믿고 싶은데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섬길 수 없습니다. 지배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가 다 지배할 거야. 다른 사람 다 내 말 들어야 돼 하면서 자기 혼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척은 할 수 있죠.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어려워질 때 모세를 불러다가 내가 잘못했어. 너희 하나님의 위로와 이번만은 용서해줘. 그런데 좀 괜찮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취소. 내가 언제 그랬어? 요즘 대한민국 정부의 관료들 거짓말 엄청 잘하잖아요. 자기가 막 거짓말 해놓고 그때 좀 착각했어요.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우리가 이 이집트의 바로가 왜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됩니까? 왜 마귀의 상징이 됩니까? 그가 이 탐심과 그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거를 끝까지 영원토록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집트 땅에 그대로 남겨놓고 나만 나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나의 재산과 그리고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지금까지 보상받지 못했던 그 삶까지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믿으면서 잃어버렸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것까지 하나님이 결국 주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보상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상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상받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하여 부모나 자매나 전토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배나 축복을 받고 30배, 60배, 100배를 보고 보상을 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건질 것이고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까지도 다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이제는 웃음과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신원하여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물질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 앞에 크게 구하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가족 중에 나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들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버지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주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나만을 위한 어린 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어린 양이시오니 주여 하나님이여 그들을 아버지 사망과 노예와 같은 하나님 죄의 세속에서 하나님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주님 반드시 주께서 하나님 돌려주실 줄 믿사오니 배나 돌려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결실케 하여 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고쳐주셔서 애국 사람에게 내렸던 어떠한 재앙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했사오니 주여 하는 코비드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위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참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